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지요? 건강에 유념하시고 특별히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왕복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하죠.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제가 추수감사절 전에 제천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모시려고 제가 제천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그 포도나무 두 그루를 샀거든요. 이게 샤인머스켓이라는 그 포도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 두 줄을 사가지고 제 아버님하고 그것을 심었어요. 심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싱그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겠지. 제가 샤인머스켓을 심었냐면 우리 슈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 자리에서 두 송이, 세 송이 막 먹습니다. 그러면 상상하죠. 내년에 그것을 열리면 우리 시우시가 그것을 먹을 그 모습을 상상하니 참 마음이 흐뭇해지고 미소가 띄어집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이렇게 젖어드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가늘고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건 목재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약효가 있어갖고 약재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관상용으로 포도나무를 심는 분도 없죠.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옛날에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은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성경만 찾아볼까요? 시편 80편 8절입니다. 시편 80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심으셨다기를. 그 민족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고 어디다 심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셨겠죠. 뭘 기대하셨겠어요? 그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풀풀 막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죠. 산의 돌들을 다 걷어내시고 골을 파고 포도를 만드신 뒤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한 그루 심으셨어요.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돌보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셨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들포도는 시고 맛이 없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을 7절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야 5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만물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그 포도원이 어디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기대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결과는 뭐라고요? 포악과 불평 가득한 부르짖음이 열매로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결과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장 5절과 6절 읽을까요? 5절과 6절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른같이 돋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으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현실들을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그루의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심으셨지만 그 포도나무는 실패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들이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신 하나님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참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참이라는 것은 가짜에 반대되는 개념이기보다는 종자가 다른 것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심었던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같은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새로운 종자의 포도나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그날, 그것을 오늘 15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시면서 기대하신 것이 있으시죠. 그게 뭐예요? 그 열매잖아요. 포도나무를 심는 분들은 다 뭔가를 기대하는데 유일한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나무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는 우선 가지에서 난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뻗어나간 가지에서 그 열매는 맺히게 됩니다. 그 가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 의미하죠. 그럼 신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되겠죠. 저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생명,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 영생을 열매로 거두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는 예수 그분을 기점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부류요, 또 하나는 심판받는 부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모든 인류는 두 부류에 속해 있지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의 부류, 또 한 부류는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불신자의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열매의 목적을 갖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자들의 인생을 통한 열매를 하나님도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우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죠. 뜻에 대한 목록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 다음을 찾아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임과 동시에 처음 사람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진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탐욕과 고집과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 그루의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심음으로써 이 성품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은 존재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다는 것은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열매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열매예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회복의 열매이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도 구제의 열매입니다. 이런 사역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인생의 열매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맺는 가지입니다. 저는 세 종류의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 세 종류 중에 나는 한 곳 어디에든 속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가지는 붙어있긴 한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죽은 가지가 있어요. 나무 보면 이런 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와 관계없는, 그 나무와 관계없는 그런 가지들이죠. 이것은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가지는 붙어있긴 한데 열매를 맺긴 하는데 아주 조금 듬성듬성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이런 가지들을 여술포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포도가 안이 꽉 찬 게 아니고 듬성듬성 몇 개 없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열매를 말합니다. 무슨 믿음이 약하거나 조금 덜 성숙한, 덜 건강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입니다. 주렁주렁 막 정말 탐스러운 그런 열매들로 가득한 그런 포도 열매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건강한 가지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가지입니까? 어쩌면 이곳에 예수와 관계없는 붙어있긴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미 말라 죽은 가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또 어떤 가지는 건강하지 못해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고요. 또 어떤 가지는 건강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가지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강한 가지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매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뭐를 추구하면 안 된다고요? 열매 자체를 추구하면 안 돼요. 열매를 거두려면 열매를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실패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벌려면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열매 자체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 구원,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정할 때 우리는 삐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고 굳이 애를 쓰죠. 정말 많은 헌신과 희생과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천국 가는 것을 도리어 막는 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간혹 이런 말 하죠.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니? 천국 가려면 더 열심을 해야지. 더 기도하고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헌신해야지. 이것이 천국 가는 것을 막는다니까요. 결국 그것은 예수의 공로를 무시하고 내 공로를 드러내는 공로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 구원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수도 정진하고 노력한다고 구원을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천국 가는 것은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결과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에만 매진되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정을 쏟아붓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을 하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이만큼 키웠는데, 그리고 하는 것이 꼭 세습합니다. 내가 이만큼 키웠는데 내 에너지와 내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을 줘? 내 자식 줘야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아주 잘 가죠. 누가 시비 걸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성장도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리게 될 거예요.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그 도덕적인 수련과 노력을 통해서 아주 그런 숭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기 자랑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키웠는데 그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채소의 뿌리까지 실절되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신자들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상관이 없더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결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기독교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윤리적 기독교, 휴머니즘적 그런 기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사회 공헌하고 연약한 사람을 구하고 다 소중한 일들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신자의 당위성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닮은 인격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쫓아갈 때 우리는 내 자랑이 앞서는 그런 잘못된 기독교 신자, 기독교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로 주어지는 다 선물입니다. 어떨 때? 오늘 성경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붙어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붙어있을 때. 붙어있을 때. 예, 다시 한번 붙어있을 때. 붙어있을 때.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에는 착한 사람이 비록 애쓰기보다는 예수님께 붙어있을수록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착한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사회에 공헌하려고 애쓰기보다 주님께 붙을수록 애쓰십시오. 나중에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 계속하잖아요.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 붙어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이상해져요. 그리고 허공을 잡는 것처럼 실제가 없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에 의존하거나 내 의식에 의존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거자가 살 거자이거든요.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순서를 아주 잘 지켜야 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이것도 위험해요.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잘못된 기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맨날 미치다 이상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말씀이 먼저예요. 어떻게 기도를 배울 수가 있냐면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힘을 열매 맺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주님께 붙어있을 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울 때 우리 가장 정확한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가지치기를 감사함으로 갖는 겁니다. 가지치기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냥 붙어있으나 이미 죽은 가지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 그것은 다 제거하고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전지 작업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그 과수나무 이렇게 전지를 하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이죠. 보면 이 과일 나무에 그 도장지라는 게 이렇게 나더라고요. 여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계속 키만 크는 거예요. 쭉쭉 뻗는 나무. 보기는 막 대단한데 거기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가지치기를 해야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치기 할 부분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만 이런 것이 다 도장지예요.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허세, 고집, 자기 의 이런 거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의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대형 트럭을 운전하지요. 운전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길었을까? 내가 또 다시 이 고난의 길로 들어섰을까? 많은 생각들 하면서 운전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다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요. 내 목표를 돌아봅니다. 그래 며칠 전에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일을 하면서 내 목표를 돌아봤더니 내가 참 성실치 못했던 것 같아. 헛되이 욕심도 부리고 이렇게 넋두리 다듯 내 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아니야, 당신 최선을 다했잖아.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안고 다시 아침마다 이제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대형차가 그 운전대는 조그만데 그것을 돌리면 큰 공차가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힘을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굉장히 막 애를 써요.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일하고 오면.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는데 그 콜발이라고 있더라고요. 화물 콜발이가 뭐냐면 웹에서 자기가 그 화주들이 올려놓은 자기 컨택을 해서 자기 갈 일들을 자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잡죠. 예, 저는 이제 그 콜발이가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대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보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를 보내냐면 그 고정차가 있어요. 고정차가 있는데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빠지잖아요. 그 스페어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땜빵하러 가는 거야. 그것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잡지 않는 짐 있잖아요. 똥짐이라고 그러더라고. 똥짐을 보통 주로 가. 시골 막 산골 이런 데 가거든요. 길이 굉장히 좁아. 그래갖고 큰 차를 끌고 들어가려면 막 죽겠어 정말. 한 번도 저기 강화도 쪽으로 갔는데 시골 마을 그 안쪽에 그 닥트 공장이 있더라고요. 닥트를 씌워놓는 거예요. 갔는데 길이 굉장히 좁아.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못 돌려. 몇 발을 피해야 되는데 그 옆에 이렇게 그 집에 펜스를 쳐놨어요. 근데 차들이 지나가면 자꾸 펜스를 건드리니까 그 앞에 그 경계석으로 이렇게 쭉 막아놓은 거야. 그걸 돌리다가 뻥 소리 나는 갑자기. 뒷바퀴가 거기 그 경계석 그 뾰족한 데 거기 탁 걸리면서 펑크가 나면서 휠까지 탁 찌르고 들었어. 그래갖고 이 물건을 실 수 없나 아닌가. 이제 물건 싣고 왔어 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또 시골로 또 들어간 거예요. 시골 들어갔는데 거기도 편도 1차선인데 공장이 이렇게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회전에서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서 후진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짐을 싣고 나오는데 이제 앞에는 이제 그 아주 진흙 밭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빠질 것 같아 차가. 그럼 못 나오잖아요. 근데 우측에는 또 이렇게 그 담을 이렇게 쌓았는데 계단식으로 담을 쌌어. 그래서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담이 또 펑크 날 것 같은 거. 어제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걸 달까봐. 근데 앞으로 또 가면은 차가 빠지면 또 못 나오잖아. 그래갖고 막 하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이거 여러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차가 사는 것만 생겼어. 하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캔식을 막 빠져나왔어. 거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왔어. 빠져나오니까 노래가 나와요. 예수님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만큼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가지치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벌 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제게 격려했던 것처럼 더 많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가.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치기 칼을 들이대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실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친구한테도 고민하고 싶어요. 어찌 너무 힘들다고 와서 막 울고 하는 거 제가 방에서 들었어요. 마음이 싹 비어지시죠. 하나님께서 너를 갈고 닦으시는 그 가지치기라고 믿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 영광은 열매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열매는 예수께 붙어 있을 때 가는 겁니다. 우리 8절 읽고 마치시오. 8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